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부터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기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연세 드신 은퇴하신 백발의 그 목사님이 저녁 예배에 설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기력이 딸려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설교하면 어떡하나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건 저의 기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자마자 마이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쩌렁쩌렁하고 은혜로운지 그분이 목회하면서 목회자만 수십 명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영역이 대단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큰 은혜 받은 저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영역이 내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입니다. 식사 후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과 백발의 그 은퇴 목사님과 몇몇 분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저는 그 목사님의 영역에 그 감격하여 칭송을 아끼지 않았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영역도 다 좋은데 사모님께나 잘해요. 알고 보니 이 백발의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 쥐잡듯이 하며 사모님이 그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를 긁으며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먹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난감했습니다. 분명 말씀 전하실 때는 성령 충만하기가 그지없었는데 집에만 가면 사모님을 무섭게 닥달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이중적인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아쉽게도 그의 마음의 그 왕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입니다. 믿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이 왕이니 모든 것이 그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에 어긋나게 될 때 무섭게 사모님을 닥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사모님을 대할 때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대하며 자신의 뜻에 비록 어긋나도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정감 넘치는, 그러므로 사모님으로 하여금 삶만 나게 하는 천국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큰 은혜, 큰 능력을 받아도 왕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신앙과 삶이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왕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경건을 추구하고 은혜 받아도 자신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그 세상적인 것이 왕으로 그 모시고 있다면 그 신앙의 결국은 불순종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냐는 신앙의 핵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은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와 영생을 논하는 그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신 것이 있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그런데 경건을 추구하던 그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왕은 주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왕은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왕이 되거나 세상 것에 왕의 자리를 내어준 사람은 결정적일 때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멍가게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새롭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헤롯 왕이 버티고 있는 가짜 왕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가짜 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경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